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천국 길을 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301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하고 시작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보러 오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니.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1년에 일독하게 됩니다. 저는 다 3장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꼭 10장에서 12장을 다 오늘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에 큰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내 영성 생활,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뜻하지 않게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를 4마리 낳았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진도에 가서 강아지 3개월 된 걸 샀는데 뭔 개는 그렇게 빨리 그렇게 번식을 하는지 몰라요. 오마. 뭔 개는 그렇게 빨리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하얀 색깔의 진돗개 3마리하고 이 노란 색깔의 진돗개 1마리를 낳았어요. 4마리를 낳았는데 시방은 이제 눈도 못 뜨고 지 새끼처럼 낑낑거리고만 있는데 저의 구독자 가운데 목사님 나 진돗개 1마리 주세요 하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 진돗개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꺼이 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이 진돗개가 처음 지금 초산이거든요. 제가 여기 한국에 이번 안식년에 코로나 사태와 함께 지금 와 있는 요걸 기념해서 그 강아지를 사다가 이름을 기념이라고 했죠. 우리 진돗개 기념이가 처음 시방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새끼 낳을 때 우리가 뭐 새끼 난지도 모르고 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애가 밤에 난 거 갔는데 아침에 있나 본게 새끼가 있으니까. 그러면 진돗개 친정 엄마 개가 와서 애기를 봐준 게 아니잖아요. 애기 낳는 거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지 혼자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봐본 게 깨끗하니 피도 지가 다 핥아버렸고 그 강아지가 나오면 탯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가 어떻게 끊어가지고 그렇게 다 묵어불고 주변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새끼들을 그렇게 오마 그걸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자기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친정 엄마 개가 와서 돌봐준 것도 아니고 지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 본능적으로 탯줄을 잘라서 깨끗하게 하고 먹어버리고 피를 깨끗하게 핥아주고 하는 것을 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개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창조주의 참 솜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애기 새끼를 낳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강아지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저는 특별히 이 10장에서 12장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고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게 어떤 분은 자꾸 반복해서 듣는다 그래요. 자꾸 듣고 또 듣고 거의 애울 정도로 들어본대요. 그러면 확실히 더 성경이 더 오래 남겠죠. 그거 참 잘하신다 싶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가수 노래도 막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좋은 거지.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답니다. 베다니, 그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다니 동네에 살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가난하고 병들고 예루살렘 큰 도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 실패자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던 그 마을이 베다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슬픔의 집이죠. 고통의 집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꼭 베다니에 들려서 주무시기를 좋아하셨고, 그 베다니에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매 가운데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을 특별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주 친구처럼 예수님이 지내셨어요. 베다니를 찾아가서 친구 삼으신 예수님은 베다니 같은 이 고통의 이 지상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포도나무 나의 친구. 예수님 내 친구잖아요. 이 세상에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은 변하여도 예수 버리지 않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의리가 있으세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약할까? 그것이 맨날 제가 의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따, 변화무쌍합니다. 인심이요, 요동칩니다. 변화무쌍해요. 교회에도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요.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참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나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장사 죽으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헌신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네요. 와, 참 대단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하고 친하디 친한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른 신방 와주세요 하고 급한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와주셔서 우리 오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급했겠죠. 엄청 급했겠죠. 곧 죽어간다고 막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예수님은 신비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인간이면서도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잖아요. 앞이 환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딱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내가 이 병 때문에 내 친구의 병 때문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세상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잖아요.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할 때도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 나사로처럼 긴급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데 어떤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대. 왜요? 그 아픔, 그 실패, 그 질병,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너를 훈련하시고 너를 연단하시고 너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질병이요, 고난이요, 실패요, 그 환난이다.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오 예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함, 이 환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풍랑 인연해서 더 빨리 가고 더 은혜 받고 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더 복된 아버지 이런 환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그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그 남매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만 마디 방언으로 랄랄라 또또또 뭐 아리아리 서리서리 막 했었고 막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감싸주고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없다면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전혀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식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 같으면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빨리 좀 목사님 찾는다고 신방 오라 그러면 달려간다니까요. 무조건 앞뒤를 안 재고 달려가본다게요. 저는 그때 비행기 타고요 한국에서 중국까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우리 레소토 교회 그 중국인이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죽어간다고 중국에 신방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요? 가야죠. 대개 주의 종들은 다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자기 교인이 죽어간다 성도가 죽어간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 가지. 그게 새벽이든 그게 낮이든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달려가지요. 예수님처럼 그 위급함을 듣고서도 2일 동안 더 머무적거리고 지체하시고 안 가는 경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고 다 미래를 아시고 어떻게 하실 시나리오가 다 주님은 있으시니까 주님은 그러신 거지만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이상하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 응답되는 것만 간증을 하니까 응답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응답 안 되는 것을 누가 간증을 한답니까? 누가 응답 안 됐다고 뭐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나 요렇게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 되는 것보다 더 많은데 이제 그건 냅둬불고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 다 되는 줄로만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응답 안 하시잖아요. 예. 이틀을 더 머무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시고 빨리 오라고 난리인데요. 그건 주님의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안 가신 것 때문에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믿어보면 제일 좋냐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안 들어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 안 들어준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다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려고 좀 기다려봐라.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낮에만 하잖아요. 12시간 동안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게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또 하나님이 활동하게 정해진 그 시간은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일해야 될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수님에게 정해놓은 그 낮 시간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을 주셨고 또 언젠가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시간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노니 1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 슬리핑 그런 수면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잠잔다. 성경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네가 믿느냐?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죠.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아니 저 교회 목사님도 죽고 장로님도 죽던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 그럴까?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딱 믿고 나면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얼른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잠이 깊이 들어버리면 도둑놈이 와도 모르고요. 옆에서 그냥 깨춤을 쳐도 몰라요.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잠이 깊이 든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얼른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자는 것하고 죽은 건 다른 게 뭐냐. 잠자는 사람은요. 내일 아침에 되면 일어나요. 아따 잘 잤다 그러고 부스럭거리고 있나. 근데 죽은 사람은
내일 아침이 돼도 안 일어나요. 예수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일어난다니까요. 무덤을 뚫고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은 무덤에 안 묻혀 있고 어디 배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고 시체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바다가 내놓고 하늘이 내놓고 그 상관없어요. 묻어놔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도로 다 흙이 돼버려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깨어날, 아따 잘 잤네 하고 깨어날 사람들을 보고 누가 죽었다 그러냐 말이요. 깨어날 사람들을 보고는 죽었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그러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슬퍼하겠죠. 아버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잠을 조금 길게 잘 뿐이다. 아버지 잠자는 것, 잠을 자는데 뭐가 슬프다고 그렇게 울었었냐. 나 좀 잘 자게 가만 놔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주무신다. 그렇게 생각해라. 생각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장례식을 하든 우리 가족이 죽든 내가 죽든 내가 참 조금 길게 잠을 자고 나는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잠을 깨고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무덤에는 항상 그렇게 묘지명에다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노록수 목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기 잠들다. 잠이 들은 거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가 이제 깨워야 되겠다.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 버려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데 주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시방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잘 못 알아듣고 오마 아픈 사람이 잠이 폭 들었으면 이제 많이 나았는갑네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가자. 그에게로 가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고 자꾸 위협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해. 그래가지고 의심도 많지만은 그 순수하니까 의심이 있는 거죠. 그 의심도 진리에 대한 의심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죽으러 가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같이 간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에서 겁나게 가깝죠. 심리도 안 되고 오리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장례가 나서 4일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이 왔겠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20절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의문표를 딱 가지고 보라 그랬죠. 아니 마리아도 예수님 되게 사랑했을 건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자기 집에 동네에 지금 들어오셨다는데 언니처럼 그냥 맨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은데 왜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막
쫓아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좀 써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할 거예요. 마리아는 게을러서 그랬겠죠. 오마? 그거야 아니란게. 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데 왜 마중도 안 나가고 언니는 정신없이 예수님하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는 집에 있었을까요? 왜 그렇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면 이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마리아를 천국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 4일 만에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났을 때 왜 언니는 달려가는데 왜 집에 계셨어요? 마리아는? 예.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찾았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를 찾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널 부르신다. 선생님이 그 언니 마르다를 보고 마리아는 어디 있노?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마리아를 빨리 보고 싶은데 아마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히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러죠. 근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찾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을 거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좀 엉뚱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생각이 나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겠죠. 언니처럼. 그런데 그 성경 앞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오리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 조문객들이 많이 집에 와 있어요. 3남매밖에 없는데 오빠는 4일 전에 죽었어요. 장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니하고 자기가 상주예요. 근데 더 상주된 언니가 그냥 어머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막 달려가 본게 자기도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상주가 둘 다 자리를 비워버리면 지금 집에 와 있는 조문객들 다 이게 뭔 일이요? 상주 어디 가버렸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오는 조문객들을 영접하고 인사를 나누고 장례식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언니가 그냥 행동을 빠르게 가본 게 자기는 조금 있다가 오시면 뵈려고 아쉬웠지만 마리아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서 있었다가 아니죠. 앉았다라는 것은 뭔가 사물을 보고 뭔가 상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생각해보고 또 그래서 마리아가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니는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냥 만나는 음식 한다고 그냥 부엌에서 따그락따그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하고 가까이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음식을 준비해갖고 귀한 손님 대접하는데 마음이 바빠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 대화도 했겠죠. 저희 오빠가 아팠을 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안 오시고 왜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인제 와서 뭐 달라고 인제 오십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겠죠. 또 예수님은 나름대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가만히 본 게 자기 여동생이 얄밉게도 같이 음식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이고 부럽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자가 저렇게 철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와서 얘 안 도와준다냐?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빨리 보내라고 여기 할 일이 많은데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마리아는 지금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그걸 뺏기지 않을 거야. 음식 뭐 한 가지만 준비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마리아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마르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약삭 빠른 사람 있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가지고 막 생색을 내고 선거하면 표도 많이 받고 막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은밀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확 태가 안 나도요,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큰 교회 직분을 안 갖고 있어도 그런 분들이 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35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꿀 같은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 우리도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나사로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좋으신 예수님 친구 삼고 인생을 사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